네, 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 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막에 대해서 통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팔정도로는 이렇게 정업, 정명, 정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내 의도를 선한 의도를 갖는 거예요. 개라는 게 의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가 잘 됐어도 뭡니까 이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선하고 귀하고 거룩해야지 그 뜻 자체가 내 욕심이고 내 이익이고 여기에 딱 와 있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나한테 다시 다 업보로 나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덕을 쌓고 빛이 되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도록 포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이 말이라.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세상에 덕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라. 그런 의도를 가지라는 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업 그런 의도죠. 그 다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 실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 직업이 수만 가지 이제 수십만 가지 그러잖아요. 그 수만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이 일이 말이죠. 나와 이 나라와 세상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익되는 일을 통해서 덕을 쌓는 걸 통해서 내 생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거라든지 총을 만드는 거라든지 짐승을 잡는 거를 만든다든지 술을 만든다든지 뭐 오락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은 결국 금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마약을 만든다든지 심지어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몸을 판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직업이 이게 어떤 연구자의 말하면 한 30-40%는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업이라는 거예요. 30-40%가 이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업이 이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요새 SNS로 여러분 내가 어제도 무슨 상담하다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익도 얻고 그걸 통해서 사람도 자꾸 뭐 다 좋지만은 그걸 통해서 사악하는 일이 무진장 벌어지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 돈도 다 갈취하고 이상한 짓도 다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로 이 악행이. 이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이 한 7할이면 한 3학은 다 해치는 이런 일인 거야. 일 자체가.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선을 내 하는 일이 이것이 진실로 선해서 중생에게 일체 인연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업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 세상에 공직도 뭐 별직이 다 있잖아요. 뭐 구속시키는 사람도 있고 잡아넣는 사람도 있고 없으면 사회가 유지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업을 가진 사람, 판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수들을 다룰 때 집어넣는 게 문제고 안 생기게 하는데 몰두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법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원수를 진다고 업을 그 국가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많은 업을 짓는 거야. 이런 모든 일이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이 업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세상에 유익하고 복된 직업을 가지라. 심지어 부처님 당시에 뭐 도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사업 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저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업이기 때문에. 부처님 생업은 아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를 하고 정진을 해서 덕을 쌓라는 거예요. 그런 업을 하면 덕을 많이 쌓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동안 절반은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덕도 안 쌓면서 결국은 자식이 잘못되든지 재산이 다 날아가든지 어떤 결과가 와. 그 놈 몸뚱이 팔아갖고 놈 살 팔아갖고 내 이익 챙기는 건데 수고해서 이런 걸 말로 하려면 끝도 없어요, 아이간에. 근데 정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비심으로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악한 말, 응? 이간질하는 말, 꾸민 말, 응? 거짓말, 말로 끝없죠. 진실을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비심으로. 부처님은 충고를 하지 말아요. 경에 보면 충고를 할 때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반드시 전제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충고하면은 10년, 40년 친구한테도 칼 맞는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칼 맞는데 저기 충고하면 애를 10명씩 낳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충고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진실로 너를 위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는 3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충고는 3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왼수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뭐예요, 여러분? 자비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자비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 용기 있게 하고 그 사람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는 하다 보면 꼭 약점을 잡잖아요. 그거 다 왼수돼요. 다 언젠가 복수한다니 나한테. 이렇게. 그러나 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제가 내 말을 어디 가서 하니까. 누군가를 말하는 사람 반드시 저 사람이 또 내 말도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듣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간질한 말로 너무 험을 보는 거는 절대 듣지 말아요. 말하는 사람은 그 주업이 말하는 게 그거 넘 얘기하는 게 주업이니까 아는데 듣지 않으면 되는데 듣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깃하게 듣잖아.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나쁘다는 거 부처님 법에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계행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공경하듯이 부처님 사랑하듯이 부처님 예불하듯이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요. 다른 거 없어. 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여러 번 해갖고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번 세상은 이미 충만돼 있죠. 살생이 충만하잖아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거 그냥 다반사고 자식이 또 부모 해치고 이런 거 다반사고 일일이 뭐 그런 거 사실 뉴스에 뭐 이렇게 다 올리면 아마 뉴스 겁나서는 못 볼 거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총기로 죽는 게 평균 하루에 100몇 명이라대요. 작년에도 뭐 4만 명 조금 안 되더라.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매일 100명 넘게 죽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다다다다부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생이 끝이 없다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살생이 횡행합니까? 요즘에는 뭐 대세가 뭐예요? 부모가 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서 그냥 뭐 3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뭐 조카 때려 죽이고 뭐 누구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거 맨날 뉴스 나오대. 내가 볼 때는 그 매일 내면 매일 나올 걸. 거의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죠. 살생, 이런 살생이 사람 죽이는 건 살생입니까? 법으로? 누구 미워하면 다 살생이에요, 여러분. 요놈하지 않고 살생이에요, 다. 뭐가 살생인데, 여러분? 모르지. 다 살생한 거라니까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다 살생인데 이 죄를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꼭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 공경하고 법을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제자를 존중한다 그러면 살생이 존재하지 않죠. 뭐 우리는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 율은 하지 말았는데 개는 뭡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개는, 율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율은 뭡니까? 내 몸도 내 생명도 주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사함하지 말하잖아요. 살짝 사함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정한 인연을 온전히 영으로 생명으로 내 몸보다 100배 1000배로. 그게 불사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안 봐도 다 사함이에요. 내가 생명으로 내 몸으로 사랑 안 해주잖아요. 다 사함이에요.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넘남자 넘여자 안 보면 사함 안 하는 거. 사랑, 내가 생명으로 사랑 안 하면 다 사함이라니까. 잘못 알고 있죠. 저는 이렇게 법힘에서 내 자신부터 내가 진실하면 깨달아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깨달는데요. 세상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답이 없어요. 제 현재까지는 결론은 그래요. 하여간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답을 못 내요. 못 깨닫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바로 성불이 되고 일이 해결이 돼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결정적이에요. 세상 삶에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도둑놈하고는 살 수가 있는데 거짓말하고는 못 살아요. 한번 살아보라고. 살인자하고도 내 살 수가 있어요. 깡패 다 살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살으면요 다 끝나버려요. 만사가 다 무너져 버려요. 백사가 불사예요. 가늠한 여자당도 살 수 있고 사음한 여자당 살 수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거짓말한 사람하고는 무조건 못 살아요. 답 없습니다. 영원히 답 없어요. 신앙적으로 결코 불가능해요. 저는 악하냐 안 악하보다 얘가 진실을 말하냐 거짓을 말하냐 이거를 100배로 크게 봐요. 10,000배로. 아무리 악한 것도 참여하면 끝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영원히 답이 없어요. 요즘엔 여러분 이게 이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랑 이건 열매라니까요. 내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요. 내가 진실을 말하게 돼서 죽어도 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꽃이고 열매라니까요. 그 뿌리가 삼귀라니까요. 부처님을 진실을 믿고 가르침을 영원히 내가 이 가르침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부처님이 아니면 내가 공경하지 않고 거룩한 승가가 아니면 내가 존중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딱 가지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은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보살님. 믿음의 사람은 율은 이거는 동전이 앞뒤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3기 5개는 하지 마라가 아니고 뭡니까? 다 졸아요, 여러분. 그 개가. 하지 말라는 불교에는 없어요. 다 해야 된다니까요. 다 줘야 된다니까요. 내 생명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되고요. 다 줘야 돼요. 목숨 걸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요. 진실을 말하고요. 어떤 경우도 내 생각을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계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비구들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정신통일을 깨닫지 못하고 정의죠. 개정에서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이 정의라는 부분이 개정에 그러잖아요. 저는 순서가
항상 이론상이기 때문에 개가 먼저냐 정이 먼저냐 해가 먼저냐 이런 문제를 순차적으로 팔정조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견과 정사가 먼저 머리가 되긴 돼요. 보면은 머리가 된다고. 그런데 꼭 그것을 원상으로 놔야죠. 이론상으로. 12연기도 이론상으로 놓고 사성제도 이론상으로 놓고 삼보도 이론상으로 놓아야죠. 같이 있는 거니까. 개라는 것은 실천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그러잖아요. 육바람일 그러잖아요. 보살은 육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시와 지계바람일은 뭡니까? 이게 개요.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인육과 정진은 뭡니까? 정이요.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는 뭡니까? 해요. 해. 이렇게 개정해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게 육바람일도 개정해로, 팔정도도 개정해로, 고진멸도도 개정해로 다 이 삼학으로 딱 묶여진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 37조도법이 뭡니까? 삼학에 와서 딱 떨어져 다 맞출 수 있어요. 뭐는 개, 뭐는 정, 뭐는 해. 그게 삼학으로 딱 오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심일경성, 마음이 번뇌가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 중생은요, 번뇌가 무량 무슨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뇌가 있으면 뭡니까? 흔들리는 거고, 불심이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안 흔들리는 방법을 부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정념과 정정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일경성이 돼, 마음이 하나의 경지로 딱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수행을 하면서 일념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으로 한다고. 이게 영원히 안 되죠. 딱 입찬물내 막존재하라고 딱 기도가 들어가면 공문에 딱 들어가면 내 생각이 딱 끊어지고 내 생각 다 죽어버려고. 이거 쓰레기 처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만도 못한 거거든요. 배설물만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으로 부처님 속으로 들어, 부처님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하다 보면 저절로 되고 가피가 되고 나도 모르게 일념이 되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힘이, 파워가. 그래서 모든 데서 보는 데서 뭡니까? 내 마음을 보고 느낌을 보고 내 의도를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상대를 보면서 뭡니까?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리다고. 정지되어 있는 거로 보인다고. 시속 30만 킬로가 아니고 300만 3억 킬로 퍼 초라도 세크라도 그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헐떡거리잖아. 감정에, 이익과 손해, 분노에, 내 애욕에 집착에 헐떡거리니까 난 못 보고 그대로 쏴버리지. 그냥 다 실수하지. 다 사기당하고 다 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여러분 매일 반야신경을 외우잖아요. 관자재보살, 즉 부처님이 나거든요. 내가 수행할 적에 신반야로 뭐요? 깊은 반야로 뿌라지나로 지혜로 파라미타, 저언덕, 영원한 열반, 생사해탈, 구경열반, 영원한 해탈의 세계에 이루고자 할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조견했다는 거예요. 비춰서 봤는데 뭐를 딴 게 본 게 아니라니까. 꽃을 보고 여자를 보고 엄마를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본 게 아니고 내 마음 흐름을 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쓰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욕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자비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원망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분노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열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그냥 하나도 흔들림 없이
절벽처럼 본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외식재난 내심 절벽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체 뭡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딱 평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처가 됐다 이 말이라. 내 마음을 본 자가 부처를 본 자예요. 이 내 마음을 본 자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범수해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 뭐라고 그래요? 축견열에 그 부처를 본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비상으로 봐야 돼요. 상으로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걸 남편을 보는 순간 죽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이름이 남편이에요. 부인은 부인이 아니에요. 이름이 부인이에요. 신도는 신도가 아니에요. 이름이 신도.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이름이 부처예요.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이름이 스님이에요. 부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부자예요. 성공이 아니야. 이름이 성공이요. 망한 게 이름이 망한 거야. 큰 게 아니고 이름이 큰 거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비상이 돼야지만 부처를 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봐요? 소리로 보죠.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다 망하죠. 누가 그거를 보랍니까? 부처님은 뭐로 보라 했어요?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심안으로 보라 했죠. 누가 눈으로 보라 했고 누가 귀로 보라 했어요. 여러분 다 눈, 귀로 보고서로 다 속잖아요. 나나.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뭡니까? 유의법 아니에요. 세상은 자연이에요. 자연. 불교는 자연도 아니에요. 오로지 공법이라니까요. 연법이라니까요. 그 본질이 다 비어있다 이 말이라. 그 비어있으면 뭐가 있냐? 일심진여만 있다니까요. 참생명으로 광명만 있다 이 말이라. 그거로 보니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버린다고. 원수도 다 나의 부처라고. 이 윈수 같은 자식이 나의 천하의 보배라고. 그거로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 뭐예요? 저걸 왜 놨나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 이래서 여러분 다 망한 거라니까. 정치한 사람 왜 상대편을 왜 적으로 생각합니까? 망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걸 모르죠. 그런 걸 들어보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생각도 안 해봤죠. 한 번도요. 언제까지? 세세생생 그래요. 부처님 법이 여러분 이 우주에 꽉 차 있지만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듯이 여러분 영원히 안 보인다니까요. 이 법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왜 조견하라는데 왜 조견 안 합니까? 왜 내 마음 안 보고 왜 맨날 헤맵니까? 나나. 부처님 보세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했어요? 내 마음 봤다는 거요. 온이 다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다 인연에서 화합돼서 다 실상이 없다 이 말이라. 뭐만 있다는 거예요? 대자대비만 있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쓸 때 나라는 생각 없이 쓰는 자비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이야. 여러분 모든 일에서 자비심을 낼 수 있냐고. 스님도 중생심이 99%란 말이에요. 간혹가다 1%, 0.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비극을 알고 산다 이 말이라. 여러분 모르잖아. 나는 알고 내가 중생심 쓴다는 거를.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산다니까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유가 네 부족한 걸 모르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악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악한 사람이에요. 어디 네가 선하다는 말을 감히 붙일 수 있어요? 어림 택도 없다니까요. 내 먹을 거 다 갖고 내 가질 거 다 가지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스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요.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이 안 되는 이유가 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정하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니까 뭡니까? 다 망하죠. 사기꾼이라니까. 여러분 마음한테 다 속고 느낌한테 다 속고 내 눈
그래서 육적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도둑놈으로 얘기하잖아요. 도둑적자를 쓴단 말이에요. 눈도 내 도둑놈이요, 귀도 내 도둑놈이요, 코도, 입도, 몸도, 마음도 다 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도둑놈한테 계속 칼집 맞다가 인생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경에 딱 나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다 100% 부처님 나온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다 속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에? 자기 의에, 자기 선에, 자기 열심에 다 속아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선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뭐 이게 명상 그러잖아요. 메디테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상 삶이 그냥 명상이에요. 삶에서 그냥 모든 일이 명상이 된다고. 늘 일념이 돼요. 그냥 늘 봐진다고요. 따로가 없다고요. 따로 특별한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차든 방안이든 길이든 남대문 시장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라. 늘 염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부동심이 돼야 돼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해서 이 신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모든 일에 내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부처님이 다 이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 컨트롤한다고, 다 만지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 잃어도 부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둑놈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 부처님 내 필요 없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망하니까 싹 빼는 거예요. 네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열인데 또 만을 주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라.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내 모든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내 살아온 삶도 내가 부처님 몰랐을 때나 알았을 때나 똑같아. 에?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일에서 부처님 나를 딱 이끈다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 뭡니까? 부동심이 돼요. 부동불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철벽 같아야지. 이 믿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나를 제도하고 세상을 제도하고 남편을 제도하고 부인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 자기 마음이 맨날 일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처님이 항상 못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과 가래. 중생심은 성정이 일정하지 않다. 성정이 뭐예요? 성품과 감정이 늘 흔든다 이 말이라. 그래서 못 깨닫는다. 다 깨닫는데.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 흔드는 사람이요. 요량 흔들듯이 이렇게. 부처님 딱 꽂았다니까. 100번을 봐도 그 내용만 계속 들어와 나는. 왜 못 깨닫는가? 흔들어서. 망하면 망하래.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반드시 죽어서 끝낸다. 이 생각으로 가면 되는데 하다가 뭐 상황 변하면 또 홀라당 바뀌고 먹을 거 있으면 또 처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아무것도 될 일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달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일상 삶에서 움직이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리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통달됐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총알이 빗발처럼 와도 마음이 절벽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여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불사란 말이야. 이게 뭐냐? 모든 일을 내가 뭐 하는 듯이 하는 거예요. 불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명이야. 불공 들으시지 한단 말이에요. 일은 불사하듯이 하고 절짓듯이 부처님 궁전 설법전 짓듯이 하는 거고 내가 사람 대하는 건 뭐예요? 불공 들으듯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꽃공양 올린다든지 향공양 올린다든지 등공양 올린다든지 불정공양 올린다든지 부처님 사람을 대할 때는 불공 들으시지 하는 거고 일을 할 때는 내가 부처님 궁전을 짓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 개정에. 여러분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남편 대할 때 이게 불공 들이듯이 해요? 부인 대할 때 그렇게 합니까? 억압이나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불공을 안 하잖아요. 사람 불공이 안 되잖아요. 자식 불공이 안 되고 부모 불공이 안 되고 부처님한테 공들이듯이 똑같이 향초 공양 올리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손자 대하든 할머니 대하든 그렇게 안 해갖고 다 빠개졌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훤해요. 그게 전부 그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가 안 돼 갖고 다 재산 다 망가지고 자식 다 망가지고 부모 다 망가지고 사업 다 망가지고 가정 다 망가지고 아주 공식이에요. 그거 없는 것이 있으면 저 불법 안 피해요. 망한 집은 다 그거예요. 된 집은 딱 그게 돼서 되는 거예요. 언제 안 되면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늘 이 세상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고자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인생은 고란 말이에요. 다 가졌던 다 먹었던 다 입었던 고여요. 하여간에 딱 짜면 고만 남아요. 천하의 재벌도 짜면 고만 남고요. 천하의 거지도 짜면 고만 남고요. 천하를 다 아는 사람도 짜면 고만 남아요. 이 고에다가 여러분 이 조견만 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손바닥 보듯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선정이 들지 못해요. 간단합니다. 또 비구들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도 안 돼요. 정 안 되죠. 몸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니까, 몸을 함부로 놀리니까, 몸을 아무 때나 놀리니까 뭡니까? 청이 안 되죠. 청이 안 되니까 뭡니까? 지혜가 없죠. 되는 대로 행동한다 아닙니까? 부처님은 제일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품과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몸통이 뭐예요? 인육과 정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야 돼요. 그러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금생 죽는 거로 이 목숨 끊는 거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내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기도의 법칙 중에 그 가장 중요시하는 건 20이면 안 되고 1심이면 된다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항상 내 그때 저 남자 써야 되는데 이란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게 뿌라지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상에 지혜가 있고 불지혜가 있는데 불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럼 저는 딱 두 가지로 결론 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 생사라든지 기룡합을 일체를 초월해야 돼요. 지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선악 시비를 다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 이 같은 말인데요. 초월지와 무분별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잖아요. 악한 놈, 선한 놈. 나한테 이익된 놈, 불리한 놈. 그거를 저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모르면 어리석죠. 악한지 선한지 알지만 뭡니까? 그걸 초월해서 분별하지 않고 뭡니까? 내가 지혜와 자비로 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원수에게 떡 하나 더 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밉지만은 뭡니까? 법으로 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다 넘어서야 돼요. 불교의 초월지가 뭡니까? 무분별지가.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 분별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금강경에 나오죠. 무유차별이에요. 이 차별을 하는데 지혜로 차별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우리는 뭐로 차별해요? 있고 없음으로 잘나고 못남으로 차별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다 잃어요. 덕을 싹 잃는다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차별 한번 당해봤죠? 인생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최고로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응? 애들 학교 다니면서 차별 당하죠? 걔 성격 다 왜곡돼요. 긍정적으로 자기가 풀어내지 못하면. 응?
선생이 애들 차별하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와요. 스님이 신도 차별하는 거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치명타예요. 치명적입니다. 아들 딸 차별하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딱 차별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싹 다 배려요. 그 애는. 응?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는 다 차별하잖아요. 응?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다 차별하고 혐오하죠. 인생 다 버려요. 절대로 정상적인 사고를 못 가져요. 부처님은 가졌는지 안 갔는지를 안 본다니까요. 배웠는지 안 배운지를 안 본다니까. 다 알죠. 선한지 악한지를 안 본다니까요. 다 알죠. 모르면 바보고 등신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다 아는데 그걸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고. 지혜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되냐면 이걸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이 무지한자가 왔다 그러면 뭡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이나 전생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저게요.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원수가 오면 뭡니까? 내가 죽였거나 없앴다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차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망한 사람이 왔잖아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쪽박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에? 모든 것이 인연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가장 이념 대결이 20세기 최고 이렇게 문명이 지식 과학 문명이 발달한 데서 최고의 이념 대결하는 나라에 태어난 게 뭡니까? 내가 벌하는 거예요. 저 업을. 너희들이 얼마나 아집과 고집과 잘못된 편견으로 인생을 사는지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게 내 모습이잖아.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 미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절대 지혜란 말이야. 풀어지냐. 반야로만 풀어진다. 세상에 여러분 경험지 이러는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못 풀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지혜가 없어서 부부관계 못 풀고 부모자식 못 풀고 내 인생 꺾어지고 흥하는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 알아? 몰라요. 확실히 모릅니다. 왜? 세상 지혜로는 몰라요. 불지혜로는 다 알아요. 인연과 인과를 보면 뭡니까? 우리는 절대 차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잘났든 못났든 왜 이게 내 남편이고 왜 이게 내 분이고 왜 이게 내 부모고 왜가 내가 이 나라고 내가 왜 이런 친구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 여러분 이거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스님은 완벽히 해석할 수 있어요. 퍼펙트하게. 왜? 프라지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연과 인과는 철저하게 내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든단 말이고 이거 불보살이 만드냐 부모 형제가 만드냐 처자 권속이 만드냐 친구가 만드냐 역사가 만드냐 내가 만든다니까.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주권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지혜는 지혜자는 뭡니까? 절대로 편견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네 편 내 편을 안 한다니까요. 지혜자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안 앉는다니까요. 지혜자는 절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니까요. 지혜자는 절대 자기 권력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죽는다니까. 그게 무덤이라니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내 욕심을 챙기면 이것이 내 자식을 다 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욕심 부리잖아요. 안 지혜롭잖아요.
지금 인연이 좋든 나쁘든 최악이든 최상이든 지금 인연이 나에게 최고라는 것이 여러분이 와 있다. 그럼 여러분 지혜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상황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니까. 지나가면 안 돼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왜 지나갑니까? 다음에 백천배로 오는데 그때는 어떡하려고? 이 상황이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백천으로 온다니까요. 그 다음은 무량수로 온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깨달아야 된다니.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깨달아야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풀어라고. 영어 수학 문제를, 과학 문제를 풀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라고 주는 거예요. 야, 이 여자 줄 테니까 너 한번 풀어봐. 이 자식 줄 테니까 풀어봐. 이런 친구 줄 테니까 풀어봐. 이런 환경 줄 테니까 풀어봐. 이런 남북 문제 줄 테니까 풀어봐. 4대 강국 줄 테니까 풀어봐. 여러분,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냐고. 세상 거로는 답 안 나오죠,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낼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어 갖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인연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슨 인연인지, 일본은 무슨 인연인지, 중국은, 소련은 무슨 인연인지, 북한은 무슨 인연인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 남편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나는 내 자식은 왜 왔는지, 내 부모는 왜 왔는지, 그거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무슨 지혜를 얘기하냐고. 우리 부모가 왜 왔어요? 난하려고 왔어요. 이 꽃이 왜 폈어요? 덕을스님 법문할 때 꽂히려고 왔다니까요. 이 꽃을 피기 위해서 우주 지구가 있고요,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비가 있고, 바람이 있고, 땅이 불고요, 수백 수천만 요소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몇십 년 전에 왔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아주 명약반합니다. 왜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필연이라고요. 이 인연이 필연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인연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마무리 지으면 사막 8정도, 우리는 이게 세 가지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을 말하면 머리가 뭡니까? 해. 예? 정은 가슴, 개는 팔다리,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와 지게는 팔다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듬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도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떤 수모도, 어떤 경멸도, 능멸도, 어떤 나를 짓밟는 것도 다 이겨내야 될 거, 다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뭐합니까? 이 보는 게 똑바르지 않으면 쇠 빠지게 해봐야 다 사막도 가고 내 인생 내 모가지 저기 올카미 거는 건데, 안 그래요. 열심히 해보세요. 당주에 나와서 나한테 올카미 건다니까요. 나 열심히 한다 말할 필요 없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가 보는 걸 정확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세상에 천하 욕을 다 먹어도 절대로 너들 이익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다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이 나한테 침을 뱉더라도 이것이 나는 내 것 하나도 안 갖고 너들한테 다 줬다는 걸 알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나는 망하고 너는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영원히 지옥 가더라도 너는 영원히 극락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나오지 않는 머리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길 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로 우리는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목숨 걸고 실행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다 살리고 내가 영원히 여기저기 천상 지옥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인생 개취급 안 받고 천하 주인이 돼서 붓다로서 일제중생의 복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